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서가 아니라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시편 107편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폭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요나와 선원들의 모습이 시편 107편의 그런 그 말씀의 기록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1장과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해세들을 구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해세들을 구하자입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은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헤세드, 신약은 아가페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은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국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메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메리트, 히브리어 말이에요. 베리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바로 메리트, 다시 말해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그래서 언약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쉽게 말해서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서로 간에 맺은 그런 그 약속,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언약인 이 베리트는 계약의 값 대신 하나님과 계약의 을이 되는 인간이 어떤 그 계약 조건을 서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 이 계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계약의 주도권은 누구였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을 이 레위기 2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하고 말하냐면은 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이다. 내가 이행해야 될 언약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약의 굴레 속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약의 굴레를 쓰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인간과 한 약속, 나의 백성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계약의 굴레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계약의 값 대신 하나님은 내가 이 계약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이 계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의 을이 되는 이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성실하게 계약을 지켜 나가십니다. 인간이 그 계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은 끝까지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징계하면서까지 그 계약을 지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이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 인자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unfailing love,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loving kindness라고 자비로운 사랑이다, 또 mercy, 자비다 이렇게 말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끊임없이 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 짓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짓는 의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기 때문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07편의 말씀이나 요나서 1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사랑,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자비로운 사랑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는 계약이 있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선지자로서 나의 사명을 이행하라고 순종하라고 했지만은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끈질긴 추적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끈질긴 추적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요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선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아멘. 자, 요나서 1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해적에 관련된 영화를 보니까요, 그 영화 대사 속에서 해적 선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은 영국 해군이나 스페인 해군이 아니라 바로 날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은 날씨다. 여러분 뱃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뭐냐면 바로 날씨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날씨. 자, 선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날씨, 이 바다,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나 그 선원들은 모두가 다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이킹이에요.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을 타면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 구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바이킹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운데 타면은 안 돼요. 어디서 타요? 맨 뒤에 타야지 그걸 제대로 느낍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들고있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들여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다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배가 물 밑에 있고 바다가 벽을 쌓습니다. 이 배를 때리는 그 파도 소리 때문에 금방에도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 굉장히 파도가 셀 때 여러분 배를 타보세요. 파도가 막 밀려오면서 그 파도가요 배를 때립니다. 때리면 쩡쩡 소리가 나요. 저는 몇 번 경험해서 막 배가 금방에서 그 막 깨질 것 같아요. 막 소리가 막 꽝꽝 그립니다. 밑에서 막 꽝꽝 소리가 나요. 꽝꽝 소리가 나요. 지금 이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이 윗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이리저리도 못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육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떠밀려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배 멀미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우리 그 목포에 있는 그 목포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친교를 했습니다. 목포에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섬긴다고 홍도를 갔어요. 홍도를요. 배를 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근데 사실은 그날 파도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출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목포항에 출발해서 흑산도를 거쳐서 홍도로 갑니다. 이 배가 맨 처음 출발할 때는요, 배가 울렁울렁 하니까요, 배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놀이기구 탔다고. 근데 그 선원이 하는 승무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은 5분뿐입니다. 그렇죠. 5분이 지나니까요, 배가 뭐. 그래서 결국은 흑산도에서 목사님 몇 분이 내리셨어요. 포기하고. 근데 진짜 파도는 흑산도에서 홍도 갈 때가 진짜 더 셌어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들어누웠습니다. 홍도에 도착해서 그 고생고생 홍도에 도착했는데 홍도 선착장에 몇 분들이 완전히 들어누웠어요.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연산 성서침례교회 사모님이세요. 홍도 가서요 완전히 들어누웠어요. 구경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들어누웠던 거죠. 여러분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이 배멀미라고 하는 것이, 이 그 폭포를 만났을 때 이 선원들이 느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떠밀려 갑니다. 그저 파도에 내 운명을 맡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그냥 마치 이 떠밀려가는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떠밀려가는 그 상황에 한동안은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그들이 힘써 노를 졌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움직일수록 일이 더 꼬입니다.
오래전에 자살 직전에 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요. 전 오늘까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피할 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피할 길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프고 절박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을 보면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이 그 죽음만을 생각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죠. 해보는 거 다 해봤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나와 선원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난의 원인 제공자는 요나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와 한 배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폭풍의 고난을 견뎌내야만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뭡니까? 감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저 그것을 몸으로 때우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그냥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빨리 이 폭풍의 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저 그냥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온몸으로 고통을 견디면서 그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합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겪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지만은 거기에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억울하고도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선원들처럼 요나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때로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죠. 화가 나죠. 원망스럽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 고통 속에 나도 이 고통을 함께 경험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스러움과 그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거 테두리에 엮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속에 나도 같이 그 고통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뭐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잖아요. 이 시험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죠. 시험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시험의 강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어떤 강도가 크든 적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달라스 윌라드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애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향해서 애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의 고백처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감나무 아십니까? 목감나무. 여러분 나무 가지는요 유난히 이렇게 좀 그 가지가 잘 부러지잖아요. 감 딸 때 가지가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감을 딸 때 가지를 꺾게 되는데 이 가지마다 그 입은 그 상처로 그 상처에 이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 빗물이 스며들면요, 이 빗물이 스며 들어간 그 부분이 이 검게 변합니다. 검게 뭉쳐듯이 아주 그런 무늬를 만들어내요. 검게 변하면서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먹감나무 무늬예요. 먹감나무. 근데 이 먹감나무 무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예 재료로 쓰기도 하고 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전우익 시인이 이런 그 말을 했어. 소나무는 상처를 관솔로 만들고 감나무는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는데 우리도 상처로 좌절하지 말고 상처를 딛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으로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이 감나무의 상처가 목감의 무늬를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그것이 값싸게 쓰이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지선 교수는 지금 이제 한동대 교수죠. 이하 여대 그 학생 시절에 그 음주운전 그 차가 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화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몸에 많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변했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해내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 메신저가 되었어요. 이지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내가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는 건지 그걸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고난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과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호흡이 있으면요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지성 교수가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붙어있는 한,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반전의 기회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렇게 만듭니다. 폭풍은 요나나 선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신도다. 아멘. 자, 요나서 1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놓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자,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문제를 놓고, 그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를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심플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신이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이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듭니다. 어디로 돌이키게 만드니까? 원래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무한한 인간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요나도 마찬가지고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바다에서 만난 이 폭풍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간가요? 원래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니느웨로 갔잖아요.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바다를 지배하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뱃사람들은요, 우리 부산 쪽에도 보면 뱃사람들 어떻게 굉장히 미신이 심하잖아요.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미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이쪽에 그 기장 바닷가 쪽에 가보세요. 얼마나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굿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몇 군데에 딱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부산에 기장 쪽에 제가 이게 왜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미신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이 뱃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굉장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참신이 누구인가? 이 폭풍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자리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또 사모하고 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은혜, 국률, 인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히브리어 말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바로 아가페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절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죄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헤세드나 아가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폭풍 같은 어려움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태를 보면요, 와, 이렇게 수시로 많이 바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강대 나와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뭡니까?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그 다음 주도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1년 후에도 똑같이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상태를 보면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상황을 보면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그렇게 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용서를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실수로 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고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탕자가요, 누가복음 15장 하는 탕자가 면목 없잖아.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다 받아가지고
상진해서 쓰고 얼마 면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도 내가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아들은 아니더라도 품고는 받아주겠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그 헤세드에 대한 이런 그 믿음이 없었다면요 못 돌아갑니다. 그 여전히 그냥 그 일꾼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냥 돼지우리로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봐야 돼요. 내가 돌아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면목 없이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고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날량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정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나를 등에 업고 그죠? 업고 평생을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리고 엄마 등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그 안정감을 누립니까? 그때 좀 행복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말은 뭘까?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 나를 등에다 업으시고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곱 가문아 이스라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늙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너희를 지고 다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베리트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